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지금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충만하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시선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신앙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일어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내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잘못된 그런 자아들이라든지 죄의 찌꺼기라든지 상처라든지 그 외에 뭔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된 그런 것들이 어그러진 모든 것들로부터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사역이 먼저 일어나야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수술대에 올라가서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심령을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약을 발라주셔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령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성령께 가까이 가다 보면 혹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상처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아팠던 것들 생각이 나면서 주님, 저 그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루하루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전하고 싶은 거죠.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물론 예수로 인한 박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두신 그 성령의 기쁨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나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 중에는 너무 오래전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교제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언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감격이 충만했던 것, 그분이 인격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따뜻한 가슴을 느껴본 적이, 성령님을 느껴본 적이 언제인지 차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전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전도를 왜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나도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성령, 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증인과 제자로서의 삶,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된 경험인지라 지금 현재의 내 삶은 성령과 교제하는 삶에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죠. 물론 전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증인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필수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품고 있지 않으면 결국 지치게 되고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간단한 원리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충만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성경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예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반대로 말하자면 여기서 주어진 권능과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권능과 성령 임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이거나 주술적이거나 이익이나 예수님을 벗어난 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성령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는가? 나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식 자체를 못할 때도 있고요. 인식하려고 하는 그 생각조차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그 방법 또한 세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일하는가? 그것이 아니면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일하는가? 보여지는 현상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성령으로 동기가 되지 않는 교회의 모든 일은 잠깐 이 땅에 이슬로 맺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